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무더위가 이제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곧 있으면 매미의 소음이 아닌 귀뚜라미의 노래가 우리의 귓가에 들려지는 가을이 올 것입니다. 어떤 한 집회에서 선교사님께서 귀뚜라미와 바퀴벌레의 차이를 이야기했던 것이 굉장히 재미있었던 기억으로 남아 있는데, 언뜻 보면 바퀴벌레와 귀뚜라미는 서로 비슷하게 생겼죠. 그런데 한쪽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또 유명한 가스보일러의 이름의 선택을 받은 반면에, 한쪽은 사람들이 혐오하는 벌레로 여겨지는 이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일까? 바로 귀뚜라미가 노래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노래들이 있고 우리는 수많은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지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솟게 하며 또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는 노래가 있다면 단연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노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승리의 노래의 결정체가 바로 기도라는 것인데, 우리는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승리를 확인하며 또 그 영광스러운 승리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을 반응하는 두 가지 상반된 모습이 있는데, 하나는 바로 인간적인 눈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와 상황에만 함몰되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문제와 상황이 더욱더 커져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한쪽의 사람들, 전혀 상반된 한쪽의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며 회복하며 또 깨닫기를 원하시는가를 듣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고 반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가나안 왕 야빈과 시스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드보라와 바락의 영광스러운 노래, 바로 승리의 계가를 우리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 단순히 승리를 기뻐하고 전쟁의 승리를 기억하기 위한 목적을 넘어서 영적 세계, 바로 기도라고 하는 이 영적 세계의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기도의 비밀은 바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보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들이 와서 싸웠다네. 무깃도 시냇가의 다낙에서 가나안 왕들이 싸웠지만 전리품으로 은을 약탈하지 못했다네. 하늘로부터 별들이, 그들이 다니는 행로로부터 별들이 시스라와 싸웠다네. 네, 오늘 말씀에 19절 무깃도에 한번 동그라미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20절에 별들이 동그라미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는 앞서 펼쳐졌던 시스라와 시스라의 1만 군대를 무깃도에서 물리쳤던 전쟁을 노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시각에서 사건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건을 해석하며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고대에는 전쟁의 승패를 사람들이 아닌 자신들이 믿는 신들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믿고 여겼는데요. 그래서 전쟁은 사람 대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또 나라와 나라의 싸움을 넘어서 바로 자신들이 믿는 신과 신의 싸움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드보라와 바락은 이런 고대 전쟁의 개념을 차용해서
오늘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것은 사람이 아니라 어떤 나라의 힘이 아니라 군사의 힘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었음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드보라는 이 무깃도에서 펼쳐진 전쟁을 통해서 종말에 펼쳐질 영적 전쟁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르 무깃도라고 하는 이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120km 떨어진 갈멜산에 위치한 높은 고원지대인데요. 우리 한번 사진으로 보면 좋겠는데, 네. 그리고 이 지역은 지리적으로 비옥한 평야 지역이며 또 전략적인 요충지기에 이 무깃도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약 200회 이상의 전쟁이 펼쳐졌다라고 합니다. 네, 이게 바로 이제 무깃도의 전경을 담은 사진인데요. 딱 한눈에 보기에도 평야 지역의 오뚝 솟은 이 높은 고원지대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때에 펼쳐질 최후의 전쟁이 바로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이 무깃도의 전쟁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사이를 살아가는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매일의 일상에서 나타나는 전쟁의 모습이 바로 이 무깃도에서 나타난 펼쳐진 전쟁의 모습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사이에서 펼쳐지는 영적인 전쟁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매일의 삶에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시스라의 영적인 전쟁이 날마다 펼쳐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커다란 문제들, 또 해결되지 않는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가 마치 900대에 달하는 시스라의 전차가 몰려오며 또 나를 애워싸는 것 같은 절망과 두려움을 가져다 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싸움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우신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는 오직 기도하는 자에게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에게 이 기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당부했던 이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한번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양주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저는 우리가 기도할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어달라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열릴 때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노래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이 예배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3절과 2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메로스를 저주하여라. 여호와의 천사가 말했다네.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철저히 저주하여라. 힘 있는 사람들의 대항에서 여호와를 도우러 그들이 여호와를 도우러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인 야엘은 여인들 가운데 가장 복받은 사람이 될 것이요 장막에 거하는 어느 여인보다 더 복을 받으리라.
이제 이 승리의 노래는 메로스를 저주하라는 다소 무서운 표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저주하라는 이 단어가 2번 등장하지만 히브리 원문을 보면 아라르라고 하는 이 단어가 3번 반복되어 사용되며 완전한 저주를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메로스가 도대체 어디며 또 어떤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3번씩이나 완전한 저주를 선포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지명, 메로스라는 지명의 위치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메로스가 저주를 받았던 그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메로스라는 지명이 성경 전체에서 오늘 이곳에 딱 한 번 등장하고 그 이후로는 다시는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한정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더라도 다음 기회에 우리가 순종하면 되지 뭐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의 시절에 너무나도 뼈아픈 교훈을 느꼈던 기억이 있는데요. 교회에서 어떤 중요한 일을 이제 진행하는데 저에게 그 일을 맡아달라는 콜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제 회사를 다닐 때였고 회사 일이 너무 바빴고 그리고 몸도 너무 피곤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 콜링을 단번에 거절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이상하게도 그 콜링을 거절한 이후부터 저에게 다시는 어떤 중요한 일, 어떤 교회의 일을 맡아달라는 부르심이 오지 않는 것이었어요. 혹시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싶은데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없는 그 자체가 가장 큰 저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여겨지는 모든 일에는 반드시 순종하기로 결심을 하였던 그런 기억을 지금도 생생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며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한순간의 선택, 한순간의 순종이 복과 저주를 갈라놓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메로스와 대조되어서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겐 족속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올 수 없었던 이방인이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당시 하나님의 은혜 바깥에 있었던 이방 여자로서 하나님의 쓰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아무도 여기지 않았던 그런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의 편에 섰고 이스라엘 어느 여인보다 더 복이 있다라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남양주 성도님들, 누가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을까요?
누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저는 단연코 깨어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름을 준비하며 깨어서 기다렸던 이 슬기로운 처녀들과 같이 날마다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며 깨어서 기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며 그 사람만이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부터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사단의 관계가 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25절부터 2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스라가 물을 달라 하니 야엘은 우유를 주되 값비싼 그릇에다 응고된 우유를 갖다 주었다네. 한 손은 천막 고정용 쐐기못을, 오른손은 일꾼들이 사용하는 망치를 잡았다네. 그녀는 시스라를 내려치고 그의 머리를 깨뜨리고 박살내 그의 관자놀이를 통과시켜 버렸다네. 아멘. 이제 전쟁에서 패한 시스라는 몸을 숨길 곳을 찾아 한 장막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야엘의 장막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장막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오헬인데요, 바로 검은 염소 털로 짠 거친 천으로 말뚝을 땅에 묶고 그리고 고정하는 이동식 텐트를 가리켜 이 오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또한 성막의 지성소를 가리킬 때 바로 오헬 하에두트라고 하는 이 증거의 장막을 가리키는 단어로도 사용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이방 여인 야엘은 이 오헬의 장막에서 대적 시스라의 머리를 깨뜨리고 박살내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승리에 참여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우리의 오헬 하에두트가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만 모든 사단의 공격과 관계를 능히 깨뜨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말씀 안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나의 생각을 중언부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 안에서 기도할 때 그것은 가장 강력한 성령이 검이 되어서 이 모든 사단의 관계와 대적의 머리를 깨뜨리고 박살내는 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오늘 성도님들, 저는 오늘 이 31절 말씀의 기도를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붙잡으며 선포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31절을 우리가 힘차게 읽고 오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모든 원수들이 망하게 하소서. 그러나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솟아오르는 해같이 힘차게 하소서. 아멘. 저는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해와 같이 솟아나는 이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